우리가 2022년도 새해 교회의 주제를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보자. 목적이 있는 삶.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 거룩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과 제게는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왜 사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왜 와서,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나는 사는가? 이 물음을 물어보면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죠?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허무한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허무한 거예요. 근데 목적을 분명히 알면 허무하지 않겠죠. 왜?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를 아는데 목적이 있는 삶은 허무하지 않겠죠. 근데 그 목적도 보통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목적이에요. 거룩한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이 뭐냐 물으면 아주 단호하고 결연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우리 나섬과 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의미이고 그래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섬과 모든 사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구약의 이 39권 가운데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갖는 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독특하죠. 성경책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유월절. 유월절이 뭔지 아시겠죠?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는 모세가 그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해방절이에요. 광복절이에요. 뭐 그것 외에도 뭐 초막절이니 칠칠절이니 여러 가지 절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해서 생긴 절기가 하나 있는데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이게 유월절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도 일종의 구원의 해방절이에요. 제2의 광복절이에요.
이 성경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기 우리 교회의 우리 호잣 선교사가 바로 이 페르시아 사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란 형제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본국이 바로 페르시아. 지금은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끌려갔어요.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양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간 히브리 백성의 1.5세쯤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하수에로라고 이름을 기록했지만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역사에 굉장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 2세.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했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성경엔 그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을 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적 존재로 인정되는 바로 그 이 제국의 계보를 잇는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히브리 이 사람들의 1.5세 되는 여자가 바로 수산궁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산궁에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을 죽일까? 이 유대인을 살해할 것을 계략을 꾸밉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계략을 꾸몄어요. 그때에 그 계획을 알았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양딸이었던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이 민족,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종의 이 일련의 과정을 바로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이었던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야, 네가 가서 왕에게 좀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죽이지 말고 저 하만의 계략을, 저 하만의 음모를 네가 가서 왕에게 좀 이야기해다오. 왕비였으니까, 그죠? 왕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높은 자리입니까? 왕비.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를 때까지 왕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이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왕이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왕에게 먼저 간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가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때의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는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 민족을 구원했다. 이게 바로 이 성경 에스더서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그 민족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세워진 절기를 부림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앞에서 그 민족을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통하여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14세기 정확히 얘기하면 1333년도에 이 원나라가 중국이 몽골 제국 아닙니까? 원나라 이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 제국이 이제 중국을 전체를 지배합니다. 원나라 제국이 약 100년, 정확히 얘기하면 97년을 지배하는데요. 이때에 이 원나라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순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순제. 근데 그 순제의 왕비 중에 그러니까 왕비가 많이 있었나 본데 왕비가 누구였냐면 기씨 부인의 기황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기씨왕후, 기황후, 이 행주 기씨인데 이 강화도 출신의 이 그 공녀, 원나라 제국의 그 당시에 그 몽골 제국이 조선 이게 고려에 수많은 이 이제 그 곡물을 가져가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여자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그 원나라에 끌려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가기 싫은 많은 우리 그 고려의 처자들이 이렇게 일찍 조언을 하는 그런 문화도 생기고 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 이 강화도에 이 기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여자가 원나라 궁궐로 공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기씨라고 하는 공녀가 이 순제 마지막 원나라 황제였던 순제의 이 차를 공양하는 차를 옆에서 차를 만들어 차를 공양하는 공녀로 있다가 이 순제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왕후가 된 거예요. 고려 여자가 공녀로 끌려간 여자가 왕비가 됐습니다. 왕후가 됐습니다. 이게 유명한 기씨 왕후입니다. 기왕후. 그런데 똑같적이죠. 우리 역사에도 기왕후라고 하는 여인과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두 여자의 스토리가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생겨요. 이 기왕후는요, 나중에 그 오빠가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아마 역사의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철을 비롯해서 이 기씨 성을 가진 그 당시에 그 집안들이 고려 말기의 공민왕 체제에서 아주 그 전횡을 행사합니다. 하물며 공민왕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이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력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말 이 고려 왕실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후일 이 공민왕이 이 그 원나라 제국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기철을 비롯한 기황후의 모든 이 집안을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이 기황후가 고려를 침공해요. 거꾸로 고려를 침공해가지고 원나라 제국이 마지막 왕이니까 원나라라고 하는 이제 원제국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1368년도에 이 명나라가 세워져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는데 결국 그 즈음에 기황후는요 자신의 가족이 그 고려의 공민왕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거꾸로 고려를 칩니다. 원나라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최영, 이성계 같은 그다 고려의 장군들이 이 원나라 제국을 무너뜨린 원나라 군대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원나라 제국이 더 힘을 잃게 되고 1368년도에 명나라가 생겼죠. 그리고 그 원나라가 저 북쪽에 지금 몽골 초원에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있는 하라호름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순제가 죽고 이 기황후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끝을 봤는지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늘 기황후라고 하는 고려 출신의 공녀 기황후라고 하는 여자가 생각이 나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는데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는데 기황후는 거꾸로 고려를 쳐요. 자기 민족을. 야, 이게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죠. 제가 우리 호잣 선교사 딸내미 이름을 에스더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제가 져줬거든요, 에스더. 그 에스더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저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어찌된 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관리에 의해서 이제 유대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였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였다면은 저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회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자기만 살 수 있었어요. 무슨 유대 민족 공동체를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 하나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 제가 기황후와 에스더를 비교를 했는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참으로 이게 위기잖아요. 이게 크세르크세스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그냥 끌려간 노예들이에요. 망한 민족이라고요. 그 민족이 망했다고. 그런데 민족을 구하겠다고? 민족이라고 하는 담론을 여러분 이 정도의 담론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이웃들까지 챙기고 나아가서 민족까지 챙기는, 야, 참 오지랖 넓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은 나 개인의 구원,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 우리 모두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이기적 신앙인을 만드는 이 기복신앙을,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복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일정한 부분 전통이 됐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 내 자식만 건강하고 내 주변 사람들만 축복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오늘 교회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교회주의라.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성공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교인들 끌어오고 우리 교회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부자가 되면 돼.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교인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민족을 얘기해. 민족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나만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 이런 통찰,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제가 우리 나섬교회와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여기 봅시다. 로마서 12장 말씀 나와 있죠?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뒤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민족, 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없어지는 것까지도 좋다. 모세가 바울과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의 구원,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구원을 받지 않아도,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의식, 저는 그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나만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탈북자들,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 갈릴리 평강교회, 이름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갈릴리 평강교회. 좋습니다. 교인들이 오늘 처음
이곳에서 1시에 이제 창립 예배도 드리고 다음 주부터 탈북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모임을 허락했어요. 여기가 나섬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섬의 교인만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예배 공간이 필요한 많은 분들과 더불어 공유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공유하자. 함께 나누자. 함께 하자. 저는 이게 적어도 이런 가치를 갖고 목회해야 되겠다. 모르드게이 이 공동체의 영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 2021년도에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외국인 나그네들과 더불어 나누고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이주민들, 나그네, 이런 의식이 누가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습니까? 나그네들, 이주민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함께 간다, 함께 울고 함께 웃겠다라고 하는 더욱이 21세기 아주 그 자본주의, 이기적 자본주의로 가장 이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웃과 더불어 민족의 문제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자 말이에요. 이웃, 우리들이 이웃,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잊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한번 살아가자.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 모르드게이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았다고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리고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 이 민족이 위기 앞에서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앞에 있을 때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느냐. 이게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공도 여러분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이 때를 위해서라면 이 고백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성공은 거룩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거룩한 목적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때로는요,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예요.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네. 지난 주간에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모임 앞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은 불행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절망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몽골 학교를 만들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 고백인 까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내게는 손실이고 내게는 실패고 내게는 좌절이겠지만,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도 긍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긍정한다는 게 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거룩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고난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성공도 시키시는 거예요. 내 성공도 내 실패도 때로는 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도 긍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 역설. 나는 호잣 선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역파성 선교사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호잣 선교사의 모습 속에서 난 그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페르시아, 이란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종교 난민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어요. 저 페르시아에서 대한민국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과 페르시아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잘 몰라, 우리는. 에? 지금이니까 이게 가가지고 그 뭐 이란, 이 페르시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크세르크세스 얘기했지만 여러분, 크세르크세스라는 말도 이게 발음도 안 나와, 이 얘기죠. 에?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민족, 그 땅에서 에스더가 이 486년, BC 486년, BC 5세기 말에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 BC 5세기에 있던 이 사건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읽혀지는 이유를 나는 호잣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거기서 이 땅에 왔어.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터키 땅에 가서
수많은 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요셉이고 이 사람이 예수도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놀랍다. 탈북자 예배를 오늘부터 드립니다마는 저는 탈북자들을 가만히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 통일, 평화, 화해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딘가에 하나님이 먼저 바둑돌을 깔아 먼저 포석을 놓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지렛대가 되는 거야. 이것이 거룩한 계획이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탈북자들, 나그네들, 몽골 아이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고 그 목적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라도, 그것이 실패라도, 그리고 성공해야 할 이유를 우린 거기서 찾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탈북자들을 나는 우리 민족의 앞으로 언제 평화와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언젠가 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놓는 거야. 먼저 깔아서. 먼저 보내신 자들이야.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단지 에스더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지.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고백이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우리 자신의 고백, 우리 주변에 우리 나섬의 고백이야. 기잖아요. 우리 호자, 빵거지 오늘 외국인 우리 신학 역파송 선교사들 오늘 인사를 보면서 새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더더욱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지금 다 끝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선 공동체의 이런 역파송 선교사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쓰시기 위하여 오늘 나섬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그 자리는 그 자체로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십시오. 내게는 목적이 있다. 따라하십시오. 내게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면요. 물론 매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요. 정말로 제가 올해는 달라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올해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나는 나와 나섬과 나섬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2022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크게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큰 역사를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복되고 더 존귀한 인생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먼저에게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고난도, 요셉의 실패와 절망도, 후에 그가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긍정합니다. 나는 내 삶을 긍정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삶을 긍정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계획이 있고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했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섬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국이 스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나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구별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실패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